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생기가 넘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계의 고아원생 메리는 200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메리는 중학생입니다. 장래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갓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여러 상갓집을 가게 됩니다. 기독교인 상갓집도 가게 되고 불교도인 상갓집을 가기도 하고 무교인 상갓집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상갓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집의 그 상갓집의 풍경은 대부분 아주 비슷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는 꼭 거기에 문상 가면 한 구석에서는 이 노름을 하죠. 고스톱을 치면서 술 한잔을 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지켜보면 거기서 웃고 떠들고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리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또 한켠에서는 또 사람들이 고인을 생각하여 또 울고 불고 하는 모습도 연출되어집니다. 또 한켠에서는 만약에 호상이라면 고인 되신 분이 아주 장수하셔서 고통 없이 마지막 생을 보내셨다면 또 한쪽엔 또 웃음소리가 또 만연하기도 합니다. 그 초상은요, 싸움판도 있을 수 있고 그 초상집에는 또 웃음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울음판도 있을 수 있는 아주 인생의 다양한 면모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 초상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상집을 가끔 이렇게 잘 관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독교 집안이든 그렇지 않든 마지막 그 발인할 때 보면 그리고 매장을 할 때 보면 누구나 다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음바다가 되는 이유는 불신자들과 또한 신자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왜 울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으로 울음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발인하는 자리, 매장하는 그 자리가 절망감의 울음바다가 아니라 이별의 아픔의 울음바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그 울음바다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그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시 못 본다라는 그 이별의 아픔에 대한 표현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소녀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숨을 거두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집은 회당장의 집이었죠.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막 왁작지껄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난리난 현장에서 같이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는 그 육신의 심장의 멈춤이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이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먼저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는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휴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신이 변하여 주님이 오시는 곳에 영접하기 위하여 휴거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그냥 잠시 잠자는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겐 더 이상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죽음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받아 하지만 괴로워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 고통 넘어 있을 새 희망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죽음과 같은 아무리 엄청난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것이 절망의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에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절망 속에 내몰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께서 찾아와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절망에서 일어나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나를 내리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